감사합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네,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파란만장했던 삶을 누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개그맨 김국진 씨 좋아하시나요? 저 굉장히 김국진 씨 좋아하거든요. 네, 같은 김씨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개그맨 김국진 씨가요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 자신의 굴곡 있었던 그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해서 큰 이슈를 몰고 왔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롤러코스터를 비교해 보자면 우리는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내려가는 게 좋을까요? 아마 다들 올라갈 때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라가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스스로가 발전하고 예전보다는 기존보다는 더 나아지는 인생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요셉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떠오르는 그 단어, 키워드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보니까 꿈 하면 이제 요셉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채색옷, 아버지가 선물로 줬던 채색옷. 또 뭐가 있을까요? 인생의 역전, 인생의 역전을 그렸던 또 요셉의 모습이 생각이 나죠. 또 뭐가 됐죠? 총리가 됐었죠. 총리하면 요셉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이런 단어도 생각나요. 형통이라는 말. 형통하면 또 요셉이 떠오릅니다. 이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서 저는 오늘 설교에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형통이 뭘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 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져 간다는 것, 만사형통 아니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만사형통하세요. 아멘. 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 말 뜻과 함께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것이겠구나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굴곡이 있었던 그 요셉의 인생 스토리에서는 과연 어떠한 부분을 가리켜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위치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놓여져 있으면 참 맞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금방 이야기했던 대로 잘 풀릴 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생이 잘 풀려갈 때, 또 인생의 곡선이 상승을 만들어갈 때, 상승할 때, 롤러코스터에 비유해 보자면 가장 높은 정점에 있을 때에 그럴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참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방송실에 일구 청년이 있는데 일구가 어느 날 갑자기 치킨집 사장님이 되었어요. 딱 치킨집 사장님이 됐는데 차린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사가 굉장히 잘 돼요. 일구만의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일구 청년의 인생이 참 형통하게 됐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기우석 전도사님 있는데 기우석 전도사님이 이번에 선교 갔다 왔잖아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선교를 좀 생각을 하다가 스포츠 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큰 비전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동역자들을 우리 전도사님에게 딱 붙여주셔가지고 스포츠 센터를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크게 건축하게 됐다. 이럴 때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 전도사님 참 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형통케 되었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 곡선을 만들어 갈 때 사용되면 참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등장을 할까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사용되면 안 될 것만 같은 시점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39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 전까지의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왔던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느끼게 되고, 또 형들에 의해서 외국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고, 또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외국까지도 가게 되어버렸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팔려가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의 인생이 지금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느낌이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좋지 못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3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상인들에게 팔릴 뿐만 아니라 외국에 도착해서 말도 통하지 않는데 또 다른 주인들에게 팔려가게 되었어요.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자기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형들에 의해 상인에게 팔릴 때 자신은 가축이나 음식 등과 같이 값이 매겨져 버려서 팔려다니는 신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인지라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따져 물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런 고난의 삶 속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주제를 지금 끌어올려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제가 알고 지내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미용실을 운영하세요. 일구 청년과 함께 제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갔는데요. 네, 일구는 항상 저를 쫓아다니죠. 그림자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제 머리를 잘라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구도 들었는데 가끔 오시는 단골 손님이 오랜만에 머리를 깎으러 어제 오셨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예전에 교회를 좀 잠깐 다니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고 해요. 오랜만에 미용실에 오신 그분과 함께 대화를 이제 이어나가죠. 이 집사님이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냐 하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데 그 남자 손님이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올해 2월 달에 자신의 아내와 아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둘 다 죽었다고 해요. 네. 저도 이제 머리 깎다가 깜짝 놀랐는데 아마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 아마 저도 우울증에 한번 걸려본 적이 있어가지고 자다가 깨면 생각나고 또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생각을 잊기 위해서 잠시 잊기 위해서 술을 마셔도 또 여전히 생각이 나고 마음이 상해서 힘들어서 밖에 나가서 시원한 공기라도 마시면 좀 좋아질까 싶어서 밖에 나가면 여전히 가슴이 미어지고 답답한 것은 더 극도로 심해진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가슴 안에 답답한 것이 풀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 남자분이 어쩌면 매일매일 나 혼자 살아 있다라는 그 자체가 자신이 죄인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아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마 이분도 사실은 우울증도 상당히 심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위로가 쉽게 될까요? 당신은 형통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려준다면 그가 잘 들을까요?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남자 손님이 교회를 안 나간 지 좀 됐지만 혼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여러 번 되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집사님이 남자 손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어제 하셨대요. 교회 다시 나오세요 하니까 그냥 웃어버리고 가더라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이분이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은 어땠을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어떤 입장으로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요셉은 노예로 있는 거죠. 노예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뭐 했대요? 보았다. 여기서 여러분 어떤 것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자신의 상황에 엄청난 큰 위기가 봉착했지만 그의 주인이 느낄 정도로 지금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매우 좋지 못한 고난과 고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운 위기 속에서 소름 돋을 정도로 끝까지 하나님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고 그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여전히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여전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면, 또 함께 간다면 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인생의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선물과도 같은 귀한 것을 허락해 주셔요. 3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3절 말씀 보여주면 후반절에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다? 오늘 주인공인 요셉이라는 겁니다. 이런 요셉이기 때문에 주인이 요셉에게 무엇을 맡겨도 잘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니까 늘 밝아. 아니 지금 누가 보면 주인의 아들인 것처럼 느낄 정도로, 아니 노예인데도 밝아요. 늘 감사하는 삶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인데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뭐를 하냐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잘 가꿔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이 주인이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의 주인인 이 보디발은 그에게 파격적이고도 엄청난 새로운 직책을 그에게 맡겨주는데 가정 총무로 삼게 하십니다. 아멘. 이제 그의 인생이 다시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제 막 요셉의 인생 곡선이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보디발이 자신의 집과 모든 소유물, 즉 자신의 소유 전부를 요셉에게 위임해서 다스리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삶이
보디발의 소유 전반에 골고루 미치자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그 소유에 복을 주시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디발은 알고 있었어요. 요셉의 성실과 또 요셉의 그 인품이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신임하고 맡겨도 될 만큼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보디발은 보았습니다. 요셉의 관할 아래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는 것을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우리를 이토록 신뢰하고 인정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이 이렇게 세상의 주목과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책임 아래에 있는 수많은 일들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다 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의 삶의 형편은 그 이후로 꽤나 좋아졌을 거예요. 왜요? 가정총무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나아졌을 거예요. 이전보다 더 나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안정세와 이 탄탄한 가도에 매우 위험한 유혹이 끼어들게 돼요. 마치 사탄이 이 형통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는 듯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였던 거죠. 창세기 39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상상도 하지 못한 유혹의 손길이 닥쳐오는 것이죠. 그 유혹하는 자가 다름 아닌 주인의 아내인 것이 그를 더 당혹하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유혹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런데요,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절해도 분명 안 좋은 일이 터질 것이라는 것은 뻔한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게 되죠. 장로님 말씀대로 타협하기도 합니다. 고민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여기서 수락을 해야 될까? 거절을 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잠깐이라도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나에게 더 이득이 있는 것을 취하게 돼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짧게 이렇게 기록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앞부분 요셉이 뭐 했어요? 거절했대요.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요셉이 거절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뭔가 그 뒤에 이어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의 어떤 확실한 노선을 탑니다. 그게 뭐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일단 거절을 표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해서 그것을 내 그 대답으로 내놓는 거예요. 일단 내놓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고민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에 있어서 우리는 재빠르고 단호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게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고민하고 있으면요,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도요, 요셉 스스로에게 있어서 이 유혹은요, 고민 자체가 웃긴 거예요. 왜요? 요셉의 마음은요, 지금 누구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에게로만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단답형으로 다른 말 붙이지 않고요,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형통한 자 아니겠습니까? 아멘. 즉 모든 일이 형통이라고 하는 그 자체, 즉 모든 일이 뜻대로 다 잘 되어가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가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이 일에 더 관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누가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러한 어떤 유혹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 했죠? 바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점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고민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라고 말하면 돼요. 오늘 8절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정확하게 당신이 누구의 아내인지 누구의 여자인지를 확실하게 노선을 그어버리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8절 말씀과 9절 말씀의 첫 부분과 아랫 부분을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거절했대요. 거절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뿌리쳤다라고 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죠.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자가 어떻게 다가오는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여인이 어떻게? 날마다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에게 잠자리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이게 바로 형통한 자의 모습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여러분 도망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설득하고 좀 합의를 좀 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이 사용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설득해 보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도망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듣지 않고 동침하지 않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여 도망칠 수 있는, 그래서 죄와 멀어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멀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와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멘. 자, 11절로부터 16절까지 한번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11절부터 16절까지.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여러분, 그 자리를요 죄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박차고 나와야 했을 때 즉각적으로 요셉에게 있어서 이 남겨진 옷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 옷을 내가 남겨두면 나중에 이게 잘못된 정황이나 증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 요셉은 다시 그 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조금만 더 지체하면 그가 더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 안에 이곳에서 빨리 도망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죄의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날카롭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 선택이, 요셉과 같은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을 일시적으로 공경에 빠뜨리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여러분들의 삶을 배반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내버려 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요, 이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여인이요, 병적인 것이 있었어요. 바로 성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이 여인이요, 급기야 어떤 상태로 바뀌게 되냐면 광기의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변질돼 버립니다. 자신의 집요한 유혹을 뿌리치고 달아나는 그 요셉의 그 뒷모습을 보고 그녀는 오히려 그녀의 수치심과 분노가 생겼고, 그 수치심과 분노는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날조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 요셉이 아니라, 그죠? 요셉을 강렬하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그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요셉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면 엄청난 위기의 상황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것 같죠? 하지만 그 뒤에 내가 벗어난 그 사건과 내가 놓고 왔던 어떤 흔적들에 의해서 사탄은 더 심하게 우리를 공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에게서 파멸시켜 버리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을 보호하는 자들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 주인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어요? 심히 노했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이 상황만을 보면요, 다시 요셉의 상황이 내리막길로 쭉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은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요셉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었어요. 여러분,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의 경호와 호위를 맡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수장인 거죠. 그리고 그는 군대의 우두머리였던 사람이 바로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경호와 호위를 맡고 있는 군대의 장, 이 우두머리는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었냐면 왕과 함께 동일하게 갖는 하나의 그 권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을 죽일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었어요. 그래서 직결처분이라고 그러죠. 직결처분할 수 있었어요. 특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러한 심판에, 그러한 어떤 부분, 죄의 형벌에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 정확하게 벌에 의해서 이렇게 벌을 주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자신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요셉의 소식을 들었어요. 아내를 통해서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직결처분하겠죠. 요셉을 죽일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방금 읽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여자의 말을 듣고 심히 노했지만 그 말을 듣고 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을 향하여 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와이프를 범하려고 했던, 자신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이 요셉을 직결 심판하지 않고 어디에 넣냐면 왕의 뭐죠? 그 감옥, 그죠? 그 감옥에 넣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보면요, 이 장군이, 이 주인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장군이 요셉을 볼 때, 요셉을 사용할 때 느꼈던 것, 보았던 게 있죠. 뭐였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직결 처분을 하지 않고 감옥에 얌전하게 가두어 놓는 이 장군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요셉을 향하여 노하지 않고 그 들었던 내용을 듣고만 노한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아내보다는 아마 이 요셉을 더 신뢰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 면을 볼 때에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이후에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럴 때 보디발 장군이 뭐라고 했었을까요? 만약에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저 사람 내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안 됩니다! 말렸을 거 아니에요. 왕과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보디발 장군은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을 방어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제 말씀이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자, 감옥에 가둡니다. 가두는데 그 감옥 안에서도 이제는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요? 죄인의 신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죄는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지냅니다. 2년 동안. 근데 그 안에서도 죄인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간수의 눈을 띄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간수의 눈을 띄어서 결국 거기서 또 뭐 합니까? 뭔가를 또 일을 맡아서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차후에 꿈을 해석해요. 간수장, 거기 갇힌 같이 감옥에 있는 자들을.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또 누구의 꿈을 해석해요? 왕. 결국은 뭐예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삶을 누리지만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올라갔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는 것은 요셉이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의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요셉은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알려지기로 형통한 자로서의 그 호칭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서 만사 형통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형통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찬양팀 잠깐 나와주시고, 오늘 제가 너무 길게 설교를 했네요.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제목이 뭐였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나에게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늘 신뢰하고 주님과 늘 대화를 끊임없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축복된, 형통케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할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런 인생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죄로 인해 여러 가지 혼란한 유혹으로 인하여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여서 내 뜻을 바로 세상에 알리는 것, 그러한 인생, 믿음의 자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